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응가 그만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여서 이 사도와 120문도가 성령에 충만하고 그들이 나아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이적과 기사가 나타났다. 2장 4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예수님께서도 성령에 충만하여서 그가 사역하는 내내 가는 곳마다 이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고아와 가부를 이렇게 돌보며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회복의 역사, 다시 말해서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세우시고 이제 그들이 예수님 승천 후에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이제 제자로서 예수님께서 하시던 그 일을 하는데 그들이 자신의 권능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의 권능으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누구를 보냈다고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성령을 보냈어요.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의 권능으로 일해 나가는데 그 성령의 권능은 곧 누구의 권능이에요? 예수님의 권능이에요.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권능으로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합니다. 그 이적과 기사 중 한 부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6시 또 9시 이렇게 우리 시간으로 하면 9시 하면은 오후 3시입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오전 9시 또 정오 이렇게 오후 3시 이렇게 하루에 3번을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성전에 도저히 갈 수 없는 그러한 환경에 있는 사람은 그 성전을 향해서 이렇게 하루에 3번 있는 곳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가지고 하루에 3번씩 이렇게 기도하는데 자기 다락방에 올라가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 쪽으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습관에 따라서 그들은 하루에 3번씩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렇게 초기에 그들한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라서 하루에 3번 기도하는데, 오늘 제9시 기도 시간 오후 3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그 올라가는데 2절에 보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이들은 이 지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그러니까 이 지체 장애인인데 하체를 전혀 쓸 수 없는 그러한 장애인이에요. 그런데 이 장애인을 이거 메어다가 항상 성전 미문에 이렇게 놓는 사람이었어요. 자, 아무 때나 이렇게 갖다 놓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3번 이렇게 유대인들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렇게 기도하러 또한 제사 드리러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 시간 전에 미리 어떻게 데려다 놔요. 그 다른 시간에는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죠? 우리가 11시 예배라면 그 11시 예배에 올라오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떻게 그 전에 올라오는 시간에 맞춰서 항상 이렇게 입구에 이렇게 자리 잡고 앉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혼자 올 수 없으니까 메어다 놓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유대인들은 선한 일을 하는 것을 율법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제하는 것은 선한 일 중에서 가장 이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어떻게 구제를 해요. 구제를. 우리가 나중에 이 초대교회에서도 보면 이게 구제하는 일을, 복음 전하는 일과 구제하는 일을 힘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구걸하기 위해서 날마다 이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듭니다. 미문이라는 것은 한문인데 아름다운 문이다. 그것을 한문으로 미문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듭니다. 성전에는 여러 가지 문이 있는데 이 아름다운 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려면 항상 그쪽으로 나와서 이렇게 들어가는 그곳에 이렇게 장애인, 하체를 전혀 자기 혼자 걸을 수도 없고 이렇게 움직일 수 없는 그 사람을 거기 메어다가 거기 앉혀놓고 날마다 구걸하게 했다는 거예요. 구걸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3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이 한 번도 걷지 못하는 이 하체 장애인, 이 사람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 이 베드로와 요한은 갈릴리에서 있을 때부터 이렇게 동업자입니다. 고기잡이 할 때도 항상 같이 이렇게 했던 그런 제자 중에 이렇게 서로 친한 그러한 베드로와 요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9시 기도 시간을 이제 기도하려고 성전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를 이제 성전에 들어가라면 보고 구걸하거늘. 뭐라고 말했어요? 한 푼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거늘. 4절에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그를 봤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보라.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다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 우리를 보라.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말을 하니까 이 장애인이 야, 뭔가 특별하게 주려는 것보다, 그리고 이제 기대를 가지고 딱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5절에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 장애인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뭐 귀한 거 주려고 하는 것보다 그냥 한 푼 이렇게 던져주고 지나가는데 이 사람들은 딱 주목하여 보면서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한 거 주는가 보다. 그런데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지금 이 장애인은 먹고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돈이. 당시에 돈은 은과 금, 동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금 가장 귀한 것이고 그 다음 은, 그 다음 동. 그런데 지금 내게는 은과 금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실망하겠죠. 그런데 곧 이어서 하는 말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자, 여기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의 이름 앞에 나사렛이란 지명이 붙어 있습니다. 참 이 유대인들은 예수란 이름이 참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뭐죠? 메시아라는 것이죠. 나사렛은 유대인들이 좀 멸시하는 그러한 지역이에요. 선한 것이 날 수 없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 나다넬이라고 하는 경건한 유대인이 나사렛 예수 보러 가자 그러니까 뭐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무시하듯이 다 무시해요. 뭐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없다는 거예요. 지역적으로 배우지 못하고 참 미천하고 그러한 사람들, 이스라엘의 변방인 그러한 나사렛, 유대인들이 무시하는 그 지역에서 이렇게 자라나신 예수,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말을 하고 7절에 그 말과 동시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 장애인, 지체장애인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켰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자, 보십시오. 이 지체장애인 한 번도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지체장애인, 그러니까 하체를 전혀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이 지체장애인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그 오른손을 잡아서 딱 일으키니까 그가 벌떡 일어났어요. 전혀 힘이 없어 흐물흐물하던 그 발과 발목에 힘을 얻었다는 거죠. 잡아 일으키면 힘이 좀 들어가서 이렇게 일으키면 이렇게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없을까요?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은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서 벌떡 일어서고 뛰어 서서 걸으며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막 해요.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의학적으로 이게 가능할까요? 의학적으로 가능해요?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이렇게 걸어보지 못한, 전혀 이 하체에 힘이 없어서 걸어보지도 못한 그 사람이 순식간에 이렇게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가 이제 점점 성장해 가면서 기어다니다가 그 다음 일어설 때 여러분들 다 경험하셨죠? 그 아이가 얼마나 넘어집니까?
일어나다가 넘어지고 일어나다가 넘어지고 일어나다가 넘어지고 또 일어나서 딱 이제 쓰면 그 다음에 한 발 뗐다가 넘어지고 한 발 뗐다가 넘어지고 또 두 발 뗐다가 넘어지고 세 발 걷다가 넘어지고 그렇게 수천 번을 넘어지고 하면서 어떻게 걸음마를 해요. 걸음마를. 그런데 그런 과정 없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어보지 못한 그 사람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 오른손을 잡아서 버쩍 일으키니까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했다는 것은 이건 이적이에요. 이적. 세상 과학으로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어요. 멀쩡한 사람들도 이게 한 달, 두 달 그냥 가만히 누워만 있다가 딱 일어나려면 일어나요? 못 일어나요? 못 일어나요. 멀쩡한 사람들. 왜 그래? 뭐 젊은 사람은 좀 덜 그랬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특히 어떻게 근육이 쑥쑥 빠져나가요.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근육이 이렇게 잘 빠져나가지 않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어떻게 한 달, 두 달 그냥 침대에 누워만 가만히 있어봐요. 못 걸어요. 잘 못 걸어요. 걸으려면 어떻게 돼? 부축을 받아서 이렇게 운동을 시작을 해야 돼. 근육을 키워야 돼. 그런데 평생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사람이 이렇게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는 것은 이적 중에 이적이에요. 과학으로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설명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적을 못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 이적이 나오면 다 안 믿어. 거짓말이라고. 그런데 이것을 한두 사람이 본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이 장 43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몇 가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그러한 이적만 성경에 기록이 났어요. 사도들도 많은 이적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이적을 다 기록해 놓지 않았어요. 꼭 필요한 우리가 알아야 할 그러한 것만 선별해서 지금 누가가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을 이 누가가 기록했는데 다 기록해 놓은 거 아니에요. 사도들 행한 모든 것을 다 기록해 놓은 거 아니에요. 꼭 필요한 것,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 그러니까 이 3장 1절에서 10절 이 장애인 치료한 이 사건은 우리가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꼭 알아야 할 말씀이라는 것이. 꼭 알아야 할 말씀이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내쫓을 때도 어떻게? 말씀으로 쫓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우리가 다 말씀으로 하시고 또 때로는 행동을 이렇게 동반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8장에도 보면 이렇게 시각장애인 한 번도 보지 못한 그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고래고래 소리치니까 잠담아라 그러니까 더 크게 소리칩니다. 그러니까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그 눈에 이렇게 침을 발라서 진흙을 이겨서 발라가지고 어떻게 치료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제자들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말하면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벌떡 일어나서 이 발과 발목에 곧 새 힘을 얻었다. 우리가 이사야 35장 5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 지금 어떻게 예수님과 또 제자들에 의해서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다시 말해서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지금 종말이 임했다는 것이에요. 종말의 시대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에 충만하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치던 그러한 말씀들이 꼭 필요한 말씀이 그때에 따라서 생각이 나는 것이에요. 그게 믿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한 번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그러한 장애인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함과 동시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그가 어떻게 벌떡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이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약속하신 그 말씀이 지금 제자들에 의해서 그 믿고 실행하는 제자들에 의해서 현실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지금 누가는 뭐라고 말해요? 이적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적이 많이 나타났는데 그걸 지금 그 이적 중에서 한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은 기도합니까?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 그것이 이루어집니까? 주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했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실행하겠다.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실행하니까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는 뭐라고 말해요? 이적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뛰기도 하고 서서 걸으며 이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나면서부터 이 걷지 못한 이 장애인은 한 번도 성전 안에 들어가 보지가 못했어요. 성전을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 부정한 자는 성전에 못 들어가요. 그런데 그러한 장애를 가졌다고 해서 한 번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항상 어디가 그 사람이 최종 종착지예요? 성전 문 앞에. 성전 문 앞에. 다 다른 사람들은 성전 안에 들어가서 제사하고 또 기도도 하고 하는데 이 사람의 최종 목적지는 항상 그 성전 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는 거예요. 구걸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난생 처음으로 지금 어떻게 돼요? 그가 자기 발로 일어서서 걸어가고 뛰기도 하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요. 그들과 함께 그 무리와 함께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많은 유대인들과 함께 그 간격이 어떻겠어요? 그 간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해요. 자동적으로 찬양하게 돼요. 이러한 놀라운 이적을 보게 되면 자동적으로 찬양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홍해 앞에 섰을 때 홍해가 딱 가로막고 뒤에 이 애굽의 군대가 금방 덮치려고 할 때 그들이 정말 좌절했습니다. 다 죽었다. 어떻게 우리를 이곳까지 데리고 와서 여기서 다 몰살시키려고 하느냐. 모세를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모세는 뭐라고 했어요? 잠잠하고 보기만 해라.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기도할 때 내 손에 든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앞으로 내밀라. 내밀 때 어떻게? 그 시퍼렇던 홍해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다 갈라지고 거의 10리길이 갈라졌어요. 그 넓이가 10리 이상 돼요. 그것을 백성이 그날 밤에 다 건넜어요. 다 건너고 이제 거의 다 건넜을 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이렇게 막으셨거든요. 애국 백성이 이렇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근데 그것을 싹 걷어요. 싹 걷으니까 애국의 군대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그 홍해를 마른 길로 그냥 막 다 건너갔거든요. 그러니까 야 잡아라 하고 병거 앞세워서 막 쫓아옵니다. 중간쯤 이랬을 때 모세에게 다시 뭐라고요? 내 지팡이를 다시 내밀라. 다시 내미니까 어떻게 돼요? 그 갑자기 물이 벽처럼 서 있던 그 물이 순식간에 합쳐집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10리 길이 이렇게 딱 길이 열렸는데 그 벽처럼 이렇게 쌓였던 물이 갑자기 싹 나와서 합쳐진다고 해요. 그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바닷물이 벽을 쌓고 있다가 갑자기 그게 합쳐진다고. 그 힘이 어마어마한데 그 힘이 그냥 집어삼켜요. 여러분들 바다에 가보셨죠? 바다에 가서 한번 이렇게 한번 중심을 못 잡아서 한번 넘어져 보세요. 그래서 입과 코로 이렇게 바닷물이 들어오면 정신을 잘 못 차릴 정도예요. 그런데 그렇게 큰 힘으로 달려와서 덮치니까 그냥 병거 바퀴가 다 빠지고 그냥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거기서 다 몰사했다 그래요. 몰사했다.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다 그렇게 말해요. 그 광경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또 미리암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을 합니다.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합니다. 이게 찬송이에요. 이게 찬송이. 지금 이 미문에 앉아있던 이 장애인, 지체장애인, 이 지체장애인이 평생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고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 보지 못했는데 지금 자기 발로 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성전에 그들과 함께 들어가면서 자동적으로 입에서 찬양이 나오게 됐어요. 자동적으로 찬양이 나오게 됐어요. 이게 찬양이에요. 억지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 그거 찬양 아니에요. 내가 구원의 기쁨을 깨닫고 제사함의 은혜를 깨닫고 그러면 어떻게? 찬양하고 싶어. 막 찬양하고 싶어. 막 이 가슴 속에서 찬양이 막 올라와요. 올라와. 이게 찬양이에요. 마지못해서 하는 찬양 아니에요. 억지로 드리는 헌금 아니에요. 억지로 하는 기도? 우리가 찬양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그게 내게 적용되어질 때 우리 마음속에서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자동적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찬양. 정말 기쁨으로 충만했어요. 이 심정이 어떨까요? 여러분들 평생 하고 싶어도 못하던 그것이 순식간에 이루어졌어요. 그 기쁨이 어떨까요? 그 기쁨이 어떨까요? 이건 말로 도저히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튀어나오는 것이 찬양이에요. 그때 튀어나오는 것이 찬양. 그런데 그렇게 찬양하는데 이 광경을 보고 있던 9절 보세요.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거기에 모였던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10절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을 다 안다는 거예요. 항상 어디에 있었어요?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어떤 일이요? 그에게 일어난 일로 어떤 일이요? 그가 맨날 성전 앞에 이렇게 앉아서 구걸한, 자기 스스로는 한 발짝도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그 사람, 항상 그 사람을 다른 사람들이 메어다가 거기 앉혀놓고 떠매가고 떠매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지금 순식간에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찬양을 하니, 그 찬양의 내용이 뭘까요?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걷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다리를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이 다 찬양이에요.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란다. 이게 놀랍게 놀랍니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강조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놀라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믿습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누구의 이름으로 했어요? 그들이 무시하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유대인들 마음 가운데에는,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에는 나사렛 예수, 그 말은,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무시한 죄예요. 뭐 나사렛에서 뭐 메시아가 나올 수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래서 이 나사렛 예수가 많은 이적을 행해서 다 인정을 하지 않아. 믿지 못해. 뭘로요? 메시아로.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다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라고, 메시아가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의 손을 빌려서 죽였어요. 그런데 아니, 그 제자들을 위해서 또 그 이름이 지금 살아나네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그 한 번도 걷지 못한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해요. 그것을 다 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고 놀라니라. 이게 강조가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심히 놀랍고 놀라니라. 강조하고 또 강조했어요. 그들이 얼마나 기겁을 했어요. 이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요즘으로 하면 의학적으로, 현대 의학적으로 아무리 발달해도 이걸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체장애인을 이렇게 수술하고 이렇게 뭘 해도 순식간에 그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그냥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과학적으로 정말 그들을 다 치료해 놓고도 재활 운동을 몇 달 아니면 몇 년 동안 해야지만이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할 수 있어요. 치료할 수 있다고 그래도. 근데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죠.
메시아예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도 계셨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다. 그렇게 1장에 소개합니다.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지금 그런데 그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의 제자들에 의해서 지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평생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지체 장애인이 벌떡 일어서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그를 다 알아봐요. 그리고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기도하겠습니다.